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잡느라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오래 기억되고 싶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한 황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는 유한한 존재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명성도 쾌락도 불안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 쓸데없는 것에 영혼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로마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의 책 명상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들기 위해 썼습니다. 황제였지만 그 역시 두려움과 피로와 책임의 무게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전쟁과 죽음이 가까이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른 일을 하라. 그래서 명상록은 거창한 철학책이기 전에 불안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엄격하고도 따뜻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명상록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 가지씩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삶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문제는 너무 특별하고 지금 겪는 괴로움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작은 점에 불과하고 그 작은 점 위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는 걱정들,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칭찬과 비난, 모두 긴 시간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흔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도 몇 년 뒤에는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욕하거나 칭찬하는 사람들도 결국 모두 시간을 지나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남을 것처럼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으면 참을 수 없고 조금 손해를 보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이름이 더 빛나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명상록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간다. 너 역시 지나간다. 그러니 지나갈 것들에 영혼을 다 걸지 말라고. 이 말은 허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덧없음을 알기에 더 본질적인 것을 붙들라는 뜻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얼마나 유명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죽음과 변화는 자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나 사라짐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잃는 일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괴로운 이유는 죽음과 변화를 마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왜 관계는 변해야 하지? 왜 젊음은 사라지지? 왜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 왜 사람은 떠나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질문들 앞에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다. 죽음은 예외가 아니라 질서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몸이 늙고 관계가 변하고 생명이 다하는 것도 모두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불행으로만 해석하지만 사실 변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작이 타서 재가 되어야 열이 생기고 씨앗이 썩어야 싹이 나고 어제의 내가 사라져야 오늘의 내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변하지 않는 삶을 원합니다. 내 몸도 그대로이길 바라고 내 곁의 사람도 그대로이길 바라며 내가 가진 것들도 영원히 내 것이길 바랍니다. 바로 그 집착이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듭니다. 명상록이 말하는 지혜는 죽음을 좋아하라는 것도 아니고 상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부정하면 고통은 2배가 된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는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것은 현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혹은 반대로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망하면 어떡하지? 늙으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늘 그 사이에서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이 실제로 잃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내 것이 아니고 미래도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불안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할 때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먼 미래를 걱정하면 불안은 커집니다. 지금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서 언젠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면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거창한 성공을 당장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정직하게 말하고, 지금 멈춰야 할 욕심이 있다면 멈추고, 지금 건네야 할 친절이 있다면 건네고, 지금 바로잡아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 삶은 결국 거대한 결심보다 이 작은 현재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명성과 칭찬은 생각보다 훨씬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입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뒤처져 보이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아니지? 이런 마음은 너무 익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상록은 매우 단호합니다. 사후의 명성에 집착하는 것은 공허한 그림자를 붙드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도 언젠가 사라지고 당신을 기억할 사람도 결국 사라집니다. 설령 누군가 오래 기억해준다 해도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그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조금 냉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의 평가가 영원하지 않다면 굳이 그것에 인생을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잠깐입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도 내일은 있습니다. 그러니 박수를 받기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의 눈에 대단한 살보다 내 양심 앞에서 떳떳한 삶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좋은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명상록에는 아주 유명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무엇인지 논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합니다. 친절을 말합니다. 성숙함을 말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회, 올바른 태도를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 화를 내고 욕망이 인생을 망친다는 걸 알면서 더 움켜쥐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비교하고 우월감을 찾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바르게 행동했는가? 오늘 내 생각은 정직했는가? 오늘 내 행동의 목적은 선했는가? 오늘 내 욕망은 너를 끌고 다녔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다스렸는가? 결국 좋은 삶은 거대한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상록은 완벽한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인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매일 애쓰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위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주 흔들린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세속적인 욕망에 끌리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당신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힘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토록 불안한가? 이 행동은 정말 필요한가? 나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양심과 이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는 사람은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명상록은 성공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남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사람들은 자꾸 바깥으로 향합니다. 누가 더 앞서가는지, 누가 더 큰 박수를 받는지, 누가 더 화려하게 사는지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계속해서 우리를 안쪽으로 데려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휘둘리지 마라.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내 영역이 아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완전히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을 바르게 하라.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명상록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인간의 불안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쟁터에서 마음이 흔들렸고 지금은 경쟁과 비교, 불확실한 미래와 관계의 피로 속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배경은 달라졌지만 인간은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죽음 앞에서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명상록은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삶은 짧다. 그러니 하찮은 것에 마음을 낭비하지 마라. 변화는 자연스럽다. 그러니 두려움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라. 명성은 공허하다. 그러니 남의 입속에서 살지 마라. 현재만이 내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선한 일을 하라. 어쩌면 우리는 대단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진실을 매일 잊지 않는 연습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지치고 미래 걱정 때문에 숨이 막히고 과거 후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오늘을 바르게 살겠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명상록의 핵심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오히려 삶이 선명해집니다. 덧없음을 알면 지금 내 곁의 사람과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명성이 공허하다는 걸 알면 비로소 진짜 중요한 가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만이 내 것임을 알면 삶은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 더 담백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불안했고 그도 지쳤고 그도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밤 먼저 삶을 오래 고민해 본 한 사람이 조용히 건네는 충고처럼 들립니다. 지금 당신이 삶의 무게에 눌려 있다면, 너무 많은 생각에 마음이 흐려져 있다면 명상록은 말할 것입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라. 죽음을 기억하라. 현재를 붙들어라. 선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너의 영혼을 하찮은 것에 넘기지 마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더 많은 것을 갖는 법이 아니라 덜 흔들리며 살아가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명상록은 바로 그 법을 가장 단순하고도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명상록을 밤마다 한 번씩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내 삶의 지침과 나침반이 되도록 마음에 새겨서 늘 현명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이 귀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